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 이야기인데요. 내용이 14장에서 16장까지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부분별로 읽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네. 16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뱃살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가 너무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사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기억하세요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부러운 조건을 가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그게 삼손입니다. 네. 뭐 지혜를 얻은 솔로몬 왕도 있죠. 지혜를 얻은 솔로몬 왕도. 그것도 부럽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도 있지만 타고난 스펙으로만 볼 때에 가장 좀 조건이 좋은 사람은 삼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은 요즘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금수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죠. 태숙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보낼 것을 이미 다 점지해 놓으셨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그는 이 땅에 태어나서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면서 사사로 일찍이 세워졌던 사람입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괴력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단 말이죠. 참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위와 그리고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서 그런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구해내는 일은 사실은 그에게는 시군죽 먹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가 순종만 했더라면 그는 희대의 영웅으로 아마 세상에 성경에 남을 수 있는 길이 남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부럽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12 사사 가운데 가장 불행했던 사사, 가장 못난 사사 하면 삼손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가 뭐가 문제였기에 그런 그 스펙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참 못난 사사가 되었을까? 엄청난 힘과 잠재력이 있는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가 왜 실패했는지 내 자신을 그의 삶 가운데 비춰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실패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삼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발견하고 느끼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삼손은요, 왜 실패한 사사가 되었을까? 왜 실패한 사사가 되었을까?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주신 그 분과의 약속을 그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평생 너가 나시린으로 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구별하여서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께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념비적인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나시린으로서 그의 삶은 평생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아야 됩니다. 독주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아야 됐고, 또 부정한 그러한 것을 먹거나 가까이 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머리 깎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그러한 약속, 이 세 가지 약속을 잘 지켰더라면, 거룩하게 사는 법을 배웠더라면 그는 아마 정말 위대한 사사가 됐을 겁니다. 이러한 그 나시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조건들은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무적으로 나시린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금기사항으로 준 게 아니에요.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세상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바로 그러한 나시린으로서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삼손이 그러한 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의 그런 태도들을 버리게 되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참으로 그는 영적으로 또 생활에서 또 리더십 그러한 삶에서 또 사사의 사역에서 다 실패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그러한 거룩함을 지켰더라면, 그래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했더라면 아마 그는 가장 뛰어난 도덕적인 권위를 가진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인정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을 거고, 또 거룩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는 살아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나시린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헌신 자체가. 그래서 스스로를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가 인생에 실패한 그런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하나님이 귀한 은사를 주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주신 정말 그 귀한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기꺼이 그러한 괴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괴력이 참으로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공적인 도구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사적인 복수나 또는 정욕을 채우는데 그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그 삼손 때문에 정말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용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삼손 이야기 잘 아시니까 넘어가지만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삼손과 함께 싸울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이 싸울 때에 한 명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를 잡아서 넘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삼손이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한 명의 동역자도 만들지 못해요. 늘 혼자 싸우고 혼자 일했습니다. 그는 조직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고 조직화 시키려고 해도 누가 따르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그는 자기 힘만 믿고 있었고 독불장군처럼 행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그런 지도자가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죠.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잘났다고 하면서 오히려 민족에게 부끄러움을 행사하는 그런 지도자라면 빨리 내려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참으로 이 삼손이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보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사로 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를 끼치는 사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우시고자 애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삼손의 이야기로만 보면 참 그런 사람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나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게 나라면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과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삼손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사사기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문장이 시작돼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불길하지 않습니까? 이 사사의 시작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거기서 딸들을 보고 그리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부모님에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결혼시켜달라고 떼쓰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의 신앙관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어떻게 보면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신앙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끌리는 대로 눈에 끌리는 대로 안목에 적용해 어느 순간 무너져서 그것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어떤 신학생이 갑자기 안 믿는 자매를 나이트클럽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결혼시켜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랬을 때 좀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그렇겠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 아들이 막 하는 얘기 같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 결혼을 그 여자하고 해서 잘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잘 훈련시켜서 사모도 만들면 아마 목회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나만 믿어달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요 정말 자신이 있었던 거죠. 모든 걸 자기가 자신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자기는 힘이 세니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빌미로 해가지고 자신을 친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자기는 나신인으로서 그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자신은 믿었으니까요. 자기는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 오히려 안 믿는 이들을 내가 그들을 믿게 할 수 있고 그들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삼손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교만이 결국은 영적인 그러한 무방비 상태에 자신을 놓게 만들었고 어느 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세상이 주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는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그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한 사체에 손을 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 딥나에 있는 여인을 만나러 갈 때에 사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젊은 사자를 만나서 그 사자를 아주 어린 양, 새끼 어린 양을 찢어내듯이 한 방에 그냥 찢어가지고 사자를 갖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그 길로 내려가는데
그 사체에 뭐가 있었냐면 벌이 있었어요. 그 벌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꿀을 보면서 너무 배고팠는지 그 꿀을 갖다가 찍어보니까 너무 달아서 그 꿀을 먹었다. 근데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그것을 떠다가 자기 부모에게도 줬는데요. 줄 때 어디서 갖고 왔다는 얘기를 안 해요. 혹시나 내가 그렇게 갖고 왔다 하면 혼날까봐 말도 하지 않고 줬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나시리는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삼손은 먹었어요. 그리고 만졌습니다. 그때 보면 육체의 본능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삼손,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사가 자신의 인격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어요. 그리고 사자를 맨손으로 찢었습니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영성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영성을 휘두르고 나서, 그러한 영성을 사용하고 나서 그가 한 짓은 결국은 부정한 사체를 손에 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을 행해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뭔가 정말 신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거룩함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순종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에 맺히는 거룩함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사역의 큰 열매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서 아무 능력이 없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한 거룩한 열매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은 없었지만 그러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능력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 내가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그리고 나시린으로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옛말에 그런 얘기 있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들릴라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을 알게 됐고요. 그 여인의 무릎에 누워서 그러한 인생의 어떤 꿈을 꾸다가 결국 파국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그 여인이 와가지고 3번씩이나 힘의 근원을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도 삼손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갔죠. 그런데 결국은 3번째 넘어서서 4번째 그게 넘어가요. 끈질기게 이 삼손을 넘어뜨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4번째 그의 힘의 그런 근본 비밀을 갖다 누설함으로 인해서 그는 완전히 영적으로 무장해제를 당했습니다. 그는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자신의 영이 마비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판단력이 흐려졌고 그리고 파멸이 눈앞에 왔는데도 육신의 정욕을 즐기느라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델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기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났는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지 또 함께하는지 모르고 어느 순간 우리는 삶에서 기도가 멈춰져 있고 또 말씀의 감격이 사라져 있고 거룩함이 영성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신앙 경력이 또 10년, 20년이나 되고 나는 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내 삶이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삼손처럼 늘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내 눈이 뽑히고 또 결국은 짐승처럼 세상 가운데서 맷돌을 돌리면서 고생하는 그러한 신세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은 와야 합니다. 삼손은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눈이 뽑혔어요. 결국 자신의 눈이 뽑히고 또 맷돌을 돌리는 그런 노예 신사가 됐습니다. 모든 블레셋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만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힘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의 근원은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삼손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괴력을 이렇게 발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는 힘을 쓸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는 교회가 가진 어떤 것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정의롭게 무슨 힘을 발휘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자신의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삼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보실 때에 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예. 삼손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삼손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의지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인도하셨고 그 발걸음이 온전하도록 주님께서 모든 사건들을 막아주시고 편안히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 삼손을 향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삼손과 맺었던 언약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비록 그가 실패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다시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가 힘이 셀 때 무엇을 할 수 있을 때는 절대 기도하지 않던 삼손. 그러나 이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다라고 내려놓았을 때 눈도 멀고 이제는 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기를 다시 한번 나에게 강하게 하시면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옛날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에게 전설로 내려지는 그러한 얘기로 교훈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영적인 삼손으로 나시린으로 살아갈 건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목의 정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세상의 색을 쫓아가고 정욕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삼손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아도 그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이 진짜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구별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믿고 이것을 만으로 여겨서 이용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세우실 거니까 나는 언젠가는 살 거야 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러한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게 나가면 주님이 나를 받으실 것을 신뢰하면서 가자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사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삼손은 자기의 죄와 정욕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삼손은 실패한 사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혹시나 정말 인생의 그런 고난의 맷돌을 우리가 돌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실수하면서 잘못 때문에 쓰러져 있고 좌절하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정말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시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삼손의 그런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났고요. 주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마지막 은혜를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넘어갔지만 에낙고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뜻인데요.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자에게 그런 샘물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의 샘이 되어서 우리를 소망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 있게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믿기를, 그리고 참된 사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